오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며 시날 땅에서 평야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러면서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습니다.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고 있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백성이고 그들의 언어도 다 똑같다.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 일은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들은 하려고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자.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온 땅 위에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그곳에서 뒤섞어 놓으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은 바벨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온 땅 위에 흩어놓으셨습니다. 강성윤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평안하십니까? 잘 지냈어요, 여러분? 혹시 코로나 걸린 친구 손 들어보세요. 그래, 우리 아프지 맙시다. 마스크 썼어요, 다? 그래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편하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같이 볼게요. 옆에 있는 친구랑 인사하고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사랑한다는 말 얼마나 많이 해요? 자기는 3번 이상 한다. 5번 이상 한다. 누구한테요? 부모님한테는 이런 그래요. 우리 희성이도 누구한테요? 엄마요. 좋아요. 자, 또 누구였죠? 아까 손든 친구?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돈 안 듭니다. 근데 사랑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사랑하면서 삽시다. 아멘. 그리고 감사하면서 사시고 고마워하고 늘 축복하면서 사세요. 이 세상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행복하게 살기에도 짧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매일의 삶을 사랑과 감사와 축복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걱정도 되고 왠지 막 밖에 뭔가 표정이 안 좋아야 될 것만 같고 막 근심을 찬 상태로 있어야지만 될 것 같은 시국이지만 기뻐하세요. 아멘. 이미 여러분에게 기쁜 게 많아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기쁨의 매일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벨이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바벨이라는 은혜. 바벨 탑 사건을 아는 친구나 아는 분은 이게 뭔 소린가 싶을 수 있는 제목입니다. 바벨이라는 은혜. 오늘 설교는 전선생님 저기 뒤에서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 안 나온 친구들에게 이제 보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좀 크게 해주셔야 이때 아멘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리액션 좀 부탁드려요. 아멘? 그래요. 이때 아멘 하는 거라는 거 알려줘요. 이렇게라도 해야 아멘을 하는구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을 살다가 내 생각대로 안 되거나 내가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죠. 우리의 삶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전사님의 인생에 최근에 이런 일이 너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단기 선교도 내 뜻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준비하던 걸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 전사님의 1년의 계획에 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게 있어요? 왜 내 뜻대로 이게 안 될까? 내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생각이 이때쯤에 내가 이걸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왜 안 되고 있을까?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실 오늘 바벨의 사건은 그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한테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때입니다. 바벨탑이 여러분 하루 이틀 만에 쌓았을까요? 바벨탑의 목적지는 하늘 꼭대기였어요.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건축 기술이 좋아도 그 당시에 뭐 미스테리한 건축 기술을 갖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 옛날 시대 때 아무리 짧아도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에 걸쳐서 바벨탑을 쌓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사람들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화가 나는 본문입니다. 화가 나야 돼요. 이걸 보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화가 나야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영어 공부하는 거야. 지금 바벨탑 때문에. 여러분 중국어, 일본어 공부 재밌어요? 재밌어 하는 친구들 있는데 우리 일본어 잘하잖아요. 동해가. 일본어로 이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제 방송 중이니까 한번 해주세요. 아무튼 동해 일본어 진짜 잘해요. 그 옛날부터 애니메이션 많이 봐가지고 그 약간 타쿠라고 하는데 그 성은 오요 이름은 타쿠요 그래서 뭐 오타쿠 친구인데 하여튼 그렇게 근데 진짜 만화를 보는데 일본어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대화가 돼요. 그냥 소통이. 저는 그것도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원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 세계는 한 가지 언어를 썼어요. 무슨 언어인지 모릅니다. 한국어일 수도 있어요. 아니 너무 자기중심적 생각인데 몰라요. 어떤 언어인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썼어요. 전 세계.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전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말밖에 할 줄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세계를 다닐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어쨌든 이 세상은 한 가지 언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탑 사건 3절에 보면 이런 이제 한 언어를 쓰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러면서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습니다. 처음에 이 세상의 자연은 돌과 흙을 제공해 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그 돌로 뭘 만들어요? 벽돌 본 적 있죠? 그 선생님 갖고 왔던 용서의 벽돌 본 적 있죠? 그런 걸 벽돌이라 불러요. 돌멩이를 가지고 이제 깎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벽돌이에요. 그리고 흙 대신 뭘 쓴다고요? 역청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냥 시멘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원래 이 인류의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썼는데 그 사람들이 원래는 돌과 흙을 썼는데 지금은 그 돌로 벽돌을 만들어 쓰고 그리고 흙으로 역청, 시멘트를 만들어 쓰는 건축 기술이 발달했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이 기술의 발달은 누가 지혜를 주셔서 가능한 걸까요? 하나님이 주셔서 가능함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과학이 발달해요. 이 세상의 기술들이 발달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다 사람이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발견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고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다스리는다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내용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인류가 4절에 뭘 하죠? 볼게요.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계획하는 게 뭔지 보세요.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여러분, 여기 우리의 성이라는 말은요, 우리를 위한 성을 세우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면 나를 위해서 성을 세우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성을 어디까지?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재요. 여러분, 왜 하늘까지 닿고 싶어 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은. 그러면서 바로 다음에 왜 그러냐면 이걸 통해서 내가 뭘 갖고 싶냐면 하면서 얘기해요.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거라곤 자기의 이름을 넓히 알리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지요. 여러분, 흩어짐을 면한다는 게 무슨 맥락일까요? 이 지금 바벨탑 사건 이전의 내용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 뭐 했어요? 홍수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물로 멸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쌓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다시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도록,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도록 만들자라는 인간들의 계획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고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랑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을 걷어가시는 순간 우리는 지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코로나 말고 두려워할 게 없을까요? 여러분, 미국의 독감으로 16,000명이 죽었어요. 동일한 시기에. 지금 미국은 독감으로 16,000명 이상이 죽었다고요. 코로나로 몇 명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2-3명 죽었어요, 지금. 여러분,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거는 세상의 천지에 날렸습니다. 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작은 미생물, 어떠한 질병, 알지 못하는 무슨 병이라고 하죠? 불치병, 우리 안에 있는 암,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원래 두렵게 만들어야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원래 신경 안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코로나는 계속 미디어에서 알려주니까 코로나 걸리면 죽을 것 같아라고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 이 세상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두렵게 여기면 여길수록 많아집니다. 여러분, 걱정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걸어가다가 지금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거 무너지면 어떡해요? 이 나사가 빠져서 내 머리 받으면 어떡해?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날 치면 어떡해? 도로에서 갑자기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저선에 운전하다 보면 그냥 가다가 이쪽 차선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주보면서 지나가잖아요. 그 차가 나한테 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사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냐면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이 말엔 하나님이 코로나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여전히 그 믿음으로 이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건강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계세요? 방학이라서 그럴 수 있지만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알아요. 그리고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영어 단어를 내가 오늘 왜 영어 단어 난 5개밖에 못 외울까? 쟤들 30개 외우는데 이렇게 불평하기보다 내가 오늘 5개 외울 수 있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돌 대신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흙 대신 역청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더 튼튼한 집, 더 튼튼한 건축물을 통해서 그들이 더 좋은 살기 좋은 환경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생각은 어때요? 그걸 통해 자기의 성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내 이름을 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치로 무엇을 위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궁금해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지고 내 성을 쌓고 내 이름을 알리기를 원하고 나의 어떠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고 있진 않습니까? 나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우리의 삶이진 않습니까? 전사님이 여전히 전사님의 삶을 보면 늘 바벨탑 쌓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전사님이 사실 제일 약한 게 뭔지 생각해봤더니 전사님은 되게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약간 관종기가 있는 것 같아요. 끄덕이지 마세요. 전사님은 원래 고등학교 때 비전이 뭐였냐면 대학교 때 신학을 하고 전사님 목사님 된다고 했을 때 전사님의 꿈이 뭐였냐면 부흥 사역자였어요. 뭔 줄 알아요 그게? 몇천 명 있는데 가가지고 막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사람들이 막 아멘 막 이런 거 옛날에 봤어요 제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니까 전사님이 사실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그 작은 연약한 믿음이 뭐였냐면 유명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 어리석은 마음이 전사님을 사실 처음부터 다스렸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결국에 내가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비록 회개하고 여전히 이 안에 꿈틀거리는 마음이 있어요. 조금 더 유명해지고 싶다. 조금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연약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전사님 말씀을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막 여러분이 막 내가 막 설교 청소년 설교 여러분 믿으세요 하면 여러분 막 아멘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은혜가 기대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전사님을 늘 겸손히 하고 전사님을 늘 자기를 보게 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뭐 이렇게 은혜를 주고 계신데 여러분도 지금 되게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라 그래요? 네. 어쨌든 여전히 연약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많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여전히 나의 만족과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자존심. 전사님이 아내를 참 사랑하는데 전사님 아내가 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요.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늘 느끼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무시당하면서 화내고 있지 않나요?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나의 어떠한 것을 계속 쌓아가길 원해요. 그리고 거기에 위협이 되거나 거기에 문제가 되면 당장에 화를 내고 당장에 분노합니다. 사실 아까 처음에 도입했던 것처럼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왜 우리가 화가 날까요? 왜 우리가 답답할까요? 내가 바벨탑을 쌓겠다는데 바벨탑을 못 쌓게 해서 그래요. 그 내면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결국에 그걸 통해 내 유익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연약하게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5절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고 있는 성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데요? 무소부재하다고 말해요. 무소부재는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순간이동 수준이 아니에요. 순간이동은 여기서 저기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고요. 어디든지 계실 수 있다고요. 시간에 제한 없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써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고 있는 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십니다.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죄인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우상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알아서 지옥과 심판으로 알아서 저주의 인생으로 살게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이때는 찾아오셨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스스로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얘들아. 그게 아니야. 지금 그게 너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목적이 아니다. 라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말씀 볼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그 죄된 그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백성이고 그들의 언어도 다 똑같다.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 일은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들은 하려고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죄 짓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늘까지 쌓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랑 한번 덤벼보라는 거예요. 개겨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한테, 그런 그들에게 라고 말씀하세요. 당장에 멸하지 않고 그들이 언어가 똑같으니 언어를 흩어서 언어가 똑같으니 이들이 지금 그대로 놔두면 여기 보면 하려고만 하면 어떤 일인지 할 수 있다. 이거 왠지 언어적으로 보면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 같잖아요. 이들은 하려고만 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더 좋아요.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이들을 그냥 놔두면 더 큰 죄를 짓게 된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죄 짓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당장에 멸해도 되는데 굳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들을 이대로 두면 더 큰 죄를 질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언어를 흩으시고 언어를 바꿔서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그로 인해서 뭐가 멈춰져요? 바벨탑을 쌓는 일이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바벨탑을 쌓지 못하는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다시 바른 길로 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행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렇게 안 될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우리가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이겁니다. 바벨이라는 은혜. 바벨이라는 은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면, 아니 당장엔 이해 못해도 나중에 돌아보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어요. 내가 그랬으면 아마 지금의 이런 은혜를 못 받았을 것이라는 거. 내가 그 상태였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지 못할 상황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바벨 같은 일이 있으세요?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거. 그런데 그게 막혀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 답답한 거,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거 있으세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바벨을 쌓던 사람들은 아마 불평했을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바벨탑 막 쌓고 있었어요. 야, 좀 위로 올려줘. 야, 동해야, 빨리 그 나무 바위 올려. 한솔아, 빨리 돌멩이 줘. 막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면 엄마 쉬어, 엄마 숨어, 뭐 이러고 갑자기 밑에 동해가 막 뭐라는 거야? 한솔이가 뒤에서 막 영어로 막 딱 이렇게 아는 게 그 몇 개 국어밖에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그걸 느꼈을 때 너무 짜증났을 거예요. 뭐라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다 듣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전사님은 필리핀 선교가 떠나질 않아요. 전날까지 준비했다 갔다가 멈췄잖아요. 아, 뭔가 스펙타클하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지 하고 그 다음 주 2주 준비하고 이제 딱 가려고 하는데 취소. 전사님이 어제 필리핀 단기 선교팀 짐을 정리해서 선교사님한테 보냈어요. 어제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하고 정리 보냈는데 그 과자 그 봉지를 이렇게 탁 하나씩 이렇게 탁탁 넣으면서 여러분들이 싼 거 있잖아요. 우리 선교팀원들이 막 갖다 넣으면서 아, 이거 내가 직접 줬어야 되는데 아쉬운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왜 막으셨는지,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아직은 전사님이 너무 시야가 좁아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히 이해가 안 돼. 내가 하나님이어도 이건 허락해줘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겠다는데 그런 일도 막힐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세상이 막 흔들려서 교회가 예배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코로나 없애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꿈 갖겠다는데 왜 공부에 기회를 안 주시고 왜 그 길 안 열어주세요? 우리 안에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그걸 통해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어져요. 어디로 이어지냐면 셈 자손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됩니다. 셈 자손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시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누굴 이루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여전히 연약한 그들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와 넘어짐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뭘 해야 될까요? 바벨을 쌓고 있다면 그 일을 멈추고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주님 기뻐하신 뜻이 뭔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하루 내 삶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게 실패인 것 같아도, 그게 넘어지는 것 같아도, 그게 무너지는 것 같아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게 뭐지? 오늘 하나님이 메르스가 아니죠. 코로나를 이 막 상황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걸 묻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둬서 그냥 여전히 세상 쫓게 할 수 있는데 직접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찬양할까요? 마지막 찬양 이제는 내가 없고, 우리 예전에 우리 청소년부 그 기도 찬양이었는데 기억나요? 네, 기도해야 할 때 맨날 틀어주던 찬양이었어요. 그 마지막 찬양이. 그렇다고요. 고백해 볼게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안치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바벨탑을 쌓고 계십니까? 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또한 하나님이 아닌 나의 안정과 나의 편안함을 위해 어떤 바벨탑을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흩으신 다음에요, 그 언어가 흩어진 상태로 그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이 그 집담한 폐허 같은 바벨탑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허무하다.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걸었구나. 내가 진짜 바보 같은 시간을 보냈구나. 아마 이걸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요, 잘못했습니다. 그냥 후회가 아니라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여전히 늘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지혜, 내게 주신 능력으로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늘 하나님을 시험하고, 늘 하나님을 판단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전히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여전히 나를 드러내기 위해, 여전히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기 위해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더 이상 나의 어리석음을 위해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죄인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 말하지만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더 잘하고 싶어하고, 더 능력을 갖고 싶어하고, 더 어떠한 위대한 능력으로 세상에 살아가려 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고, 늘 내 뜻과 내 생각에 관철되기를 원하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아가 강해서, 여전히 사랑이 안 돼서, 여전히 내 평안함과 내 안일함에 빠져서 살아가게 하는 어느 순간 주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진국으로 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내 뜻을 이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닌 인생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더 잘하려고, 내가 어떻게든 아버지의 스며만을 답을 쌓아가는 내 인생을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후회를 여겨주십시오. 그 일을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 인정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이걸 쌓을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으면 아마 이들이 쌓는 성은 하나님을 위한 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게 내 힘과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성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구로부터 주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오늘의 건강이, 내 오늘의 지혜가, 내 오늘에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주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이 나에게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고, 주님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생각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말씀 전할 수 있는 것,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교회 종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쌓는 성이 하나님을 위한 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쌓는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하나님을 위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감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종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 주십시오. 아버지, 연약한 자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지혜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능력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건강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앞에 반응하는 아버지 앞에 사랑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좀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방금 아침에 선생님들과 모임 때 봤더니 533명의 이제 확진자가 나왔답니다. 하루에 100명씩 확진자가 들어가고 있고요. 사실은 사망하시는 분들도 한 분 한 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기에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에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가 우리한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언어를 흩으시는 사건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코로나가 오늘 우리를 위해 허락되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 죄 때문이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한국 땅의 죄 때문이라면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의 죄악 때문이라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바르게 서 있겠습니다. 깨어 있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다시 깨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아버지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믿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 속히 치료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아버지 이것들이 아버지 문제되지 않게 더 이상 코로나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 한국 사회의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 세상 열방의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주께서 어떠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바벨이라는 은혜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라는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세상과 똑같이 두려워하며 이것을 그냥 자연재해로만 여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으면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깨어있게 하시고 이것을 향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죄인, 여전히 약하여 살아요. 내 가족이 아니고 내 친구가 아니면 아버지 아무 감정을 못 사는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바벨탑을 쌓기에 힘을 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길 원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평안함을 구하며 여전히 나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바벨탑이 결코 내게 유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것 가지고 내 것이라 생각하는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걸 통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시는 게 있다면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깨어 회복하길 원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도행 청소년부 온 가족이 더욱더 깨어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추악함을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 나만 안 걸리면 된다는 여전히 우리 안에 악함이 있습니다.